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어린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오늘 따로 지금 땅에서와 같이 성전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의 축소와 모형으로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의 몸은 오늘 이 땅에 남겨뒀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되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분 지체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그 사랑을 노래한 것이 구약성경 아가서인데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정을 허무는 그 악한 이 여우와 같은 원수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노략질하려고 늘 틈을 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체를 알고 그걸 빨리 발견해서 내쫓아야 돼요. 마귀는 노는 게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하늘로부터 내쫓겼을 때 땅 위에서 두루 다니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속이고 타락시켜가지고 죄 짓게 하고 죄값으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게 이 마귀의 그 작전이고 수수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수수를 우리 능히 깨고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사람들은 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마귀의 그런 경로를 잘 알아서 속지 않고 그 마귀가 들어올 때 빨리 내쫓아야 하고 들어온 마귀는 빨리 몰아내도록 깨어 있어서 이게 미리 예방을 해야지.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부터 우리 몸에서부터 나갔다가는 들어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깨끗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서는 자기보다 더 심한 약한 귀신 7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하여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어둠의 틈을 타가지고 더러운 마귀가 그 속에 진을 치기 시작하면요. 이게 쉽게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점점 새끼를 쪄가지고 더 상태가 나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 안에 집을 짓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새가 네 머리로 날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날아갈 수는 있지만 네 머리에다 집을 짓게 하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뺑뺑 돌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을 하고 우리에게 온갖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핍박을 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마귀 밥이 되고 마귀 집이 돼 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7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내 안에 오직 영이신 그 영혼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만 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깨워가지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알려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만이 그렇게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맡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그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원수 마귀가 늘 교회에 와가지고 내다봅니다. 악한 생각과 사상, 이단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나라에 틈타고 있는 동성애 같은 그런 사상이 들어와. 어떤 때는 그 허무주의와 함께 인간의 이렇게 자기 몸을 파괴해서 다시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몸으로 환생해서 들어와 살 수 있을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인간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러한 자살에 대한 그러한 허무주의를 집어넣기도 하고
늘 원수마귀가 우리 주변에 맴돌다가 그 사람의 약한 아킬레스건을 타고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살하려고 한 사람은요, 결국 계속 반복이가 끝내 자살하고 맙니다. 도둑질하는 그 사기꾼들도요, 한 번에 끝나야 하는데, 한 번 딱 그랬으면, 이게 절대 그런 거 흉내를 안 내야겠다 그랬는데, 꼭 그런 은행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걸려 들어가고는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 번 리스트가 딱 걸려놓으면요, 형사 기록부에가 쭉 뜹니다. 그래서 자기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계가 없어도 일단은 사기건이 벌어지면은요, 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리스트가 쭉 나온 사람은 일제 검열을 해요. 그럼 털면 먼지가 다 나오게 되고 있어. 그래서 인생이 처음부터 크랙이 금이가 가가지고 계속 이게 꼬이고 또 꼬여요. 그래서 되게 들어가 있는 교도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된 말이 뭐냐면 억울하다고 그래요. 내가 억울해 죽겠다고.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잘못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줬고 피해를 줬는데 본인은 정작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그래. 피해를 준 사람 앞에도 자기를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틈을 타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속입니다.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게 범죄하게 하고, 넘어진 다음에 죗값으로 죽게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하죠. 마귀는 끝까지 끌고 들어가요. 저 음부 수레까지 끌고 가가지고 영원히 그 안에서 자기의 종노릇을 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이 모형인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이 교회의 특성과 함께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연합하고 공동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마귀의 그 모든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쫓아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화예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잖아요. 그게 행복이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가 나타나요. 교회는 딱 들어오면은 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으면 그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 기쁨, 담대함, 그러한 것들이 딱 우리의 상태를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교회를 깨뜨리려고 그래. 그래서 이 교회를 깨뜨리려고는 이 작은 여호와부터 원수 마귀의 정체를 알고 우리는 내 의식과 이 마귀의 의식을 분별해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이것을 내 의지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으로 이 쫓아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면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떠나가리라. 교회에서 자꾸만 일하는 찌그닥찌그닥하면서 이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를 갖다가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요, 인간적인 정으로 되어야만 안 돼요. 이게 교묘합니다. 여러분의 귀신의 영적인 상당한 수준과 영역이 없는 사람의 분별도 못할 뿐만 쫓아 못 낸다고. 어떻게 틈을 뜨고 들어오냐. 부부가 안에도 한쪽 인간적인 정 때문에 또 인간적인 그런 나한테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니까 어쩔 수 없게끔 그렇게 틈을 타고 그게 들어온다고요. 자, 보세요. 최초의 뱀에게 꼬임을 받아 범죄한 사람은 하와예요. 아담은 그 자리에 없었고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담도 범죄하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영적 딱 서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아내와 남편 사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 가정의 제사장이고 이 가정의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살려야 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주의 종으로서 이걸 분별해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대했어야 한대요. 내가 맨날 만나던 나와 함께하는 나의 몸의 분신과 같은 내 아내라는 것 때문에 그 아내가 내 앞에서 나에게 사랑의 언어로, 몸짓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모든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그 정에 못 이겨가지고 그 언어에 그 인간적인 따뜻함에 그 인간적인 그 재미에 그걸 어떻게 끊지를 못해가지고는 그걸 받아준단 말이죠. 말을 받아주고 행동을 받아주고 처음부터 선악과를 뚝 따먹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딱 잘랐어야 하는데요. 겁도 없이 그걸 딱 잡더니 따갖고는 줬단 말이죠. 그리고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먼저 배 먹고 우거 먹고는 먹으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잘라내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영성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사로운 정과 욕심 그걸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은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리다 그랬잖아요. 부부 간에, 부모와 간에, 자식 간에, 연인 간에, 가까운 친구 간에 그것을 끊을 줄 모르면요 영적 삶의 승리자가 못 돼요. 어느 때 들어올지 몰라. 가장 나의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나를 시험하는 자가 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인정했던 바요나 시몬.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고백을 했고 주님도 그걸 인정해서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축복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하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몸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데 시몬 베드로가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감옥에도 가겠고 죽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딱 돌이켜서 우리 직원은 그에 향하여 냉정하게 말해요.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칼보다도 더 분명하게 잘라버립니까? 그것도 그 순간 들어오고 틈을 타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딱 서면은요, 눈빛만 보고도 지금 여기에 지금 사단이 지금 틈을 타고 오는 거야. 그게 딱 영적으로 감각이 와가지고 보여요. 보여. 저게 지금 언어가 저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교통되는 언어인지 아니면 좀 인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홀리고 비유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함께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금방 딱 드러나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인간의 사사로운 것과 인간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거기에서 같이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다윗은 3000년 전에 고대의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걸 금방금방 분별해냈어요. 그래서 그는 악인의 꾀에 안 넘어갔어요. 죄인의 길에 절대 거기에 흉내도 내지 않았어요. 상당히 성공했다. 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그룹에 끼려고 거기에 무모하게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진리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최후의 승리자라는 걸 알고 이 세계를 다 배겨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자를 위해서 상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게 돼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에서부터 수액을 빨아 올려서 거기에 나무가 튼튼해지고 그 과실을 맺히고 열매를 맺힌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엇부터 눈에 보이는 현상에까지 그리고 당장이 아니라 차차차차 점진적으로 계절에 맞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런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지 내 눈에 반짝이는 사람들을 보기에 혹하게 그냥 매력적인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당장 축복이구나 하고 눈에 드러날 만큼의 그냥 시원한 뭔가를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거기에 미혹이 있어. 분별해. 하여간 이 육신의 타락한 재성이 눈에 보고 입에 먹음직스럽고 몸에 막 행복하게 즐거움을 줄 것까지 그게 짜릿한 것들은 전부 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절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장 현실적으로 현재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데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것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속으면 안 돼. 항상 사탄이 그렇게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격동시켜 유혹을 받거나 나를 분노케 해서 격동시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꼭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그 이야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걸 왜 그랬느냐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다툼이 되고 나중에 그게 격동돼가지고는 확 일어나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고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스스로 행동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책임질 필요도 없는 죄악된 것은 열심히 막 의의를 갖추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행동해요. 죽는다는 사람은 뛰어내리고 나간다는 사람은 막 나가버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다 어둠의 역사예요. 속으면 안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아까 이 고린도서에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우리는 그 지체는 걸 말씀했는데 에베소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까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첫째는 겸손하되 모든 겸손과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겸손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험불 낮추고 비천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끝까지 부드럽다는 거죠. 주님이 끝까지 온유하신 까지 온유하고 근데 오래 참고 때로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어. 그래도 참아라 이 말이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을 하다 수용해 준다는 말이죠. 받을 수 없지만 받아주는 거죠. 받을 수 없죠. 왜 받아주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은 내가 잘못했는데 그가 용납하고 내일은 그가 잘못했는데 내가 오늘은 용납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는 상태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띠를 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죠. 여기 힘써 지키라 그랬어. 열심히 지키라는 거예요. 대충 해고자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묶어진 이 사랑의 공동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을 때 잘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2000년의 역사 속에 거기가 가장 빠르게 민족적으로 크게 부흥했던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주 기록적인 역사를 나타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복음의 산실이었던 저 북한 평양이 공산주의 본산이 되었고 기독교 생각과 사상으로 앞서갔던 이 북한 쪽 교회들이 공산주의 발톱 미래에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지금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중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 잘 띠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묶어준 그 띠를 끊기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영어에 여기 보면은 이거라고 내가 써놨는데요. 열심히 지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내가 지켜준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들 그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 몸 안에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려우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잘 살더니 이 몸이 이제 다 커가지고 성인이 되고 이목구비가 또렷해지고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칭찬하고 사랑해 주니까 각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불만이 극에 달해가지고는 이제 불만을 폭발시킵니다.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서로 성토했는데 누가 제일 당했느냐면요. 입이 거기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공격을 제일 많이 받게 돼요. 코가 잘생겼다고 늘 칭찬받았던 사람이라 코가 먼저 일어나서 말합니다. 입을 성토해요. 여기에 모인 여러 지체들이 제각기 주인의 충성하라고 수고하고 있는데 놀고 먹고 있는 작자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은 지 혼자 다 먹고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사람만 만들면 떠들은다. 하면서 막 코가 입을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발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듭니다. 맞다! 그러면서 나도 저 입 때문에 고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주인이 하루 종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뛰어다니다가 집에 오면은 나는 너무 다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다. 생각해보니 이 모든 저 입 때문에 저 입이 먹을 것을 구해주느라가 이 다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입은 혼자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냥 이번에 손이 일어나서 또 맞장구를 칩니다. 맞다. 개나 짐승들도 다 자기가 입으로 먹이를 먹는데 저 입은 먹을 때만 되면 나를 보고 불러들여가지고 이것을 입에 넣어라. 저것을 입에 넣어라. 명령을 한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나서는 나보고 건방지게 명령하기를 이쑤시개 갖다가 이빨 쑤셔라. 칫솔 갖다가 이빨 닦아라. 끝이 없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눈이 말하냐. 말로 하자면은 나보다 더 할 말 많은 사람 없을 것이다. 나는 다 자타가 공연하기를 눈이 예쁘다고 온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그렇게 예쁜 눈을 가지고 다 볼 거 봐주고 하는데 나한테 돌아온 거 뭐가 있느냐? 맨날 입에 대해 그렇게 떠들지만 말고 우리가 정식으로 이 부분에서 공정하게 일할 수 있고 공정히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자. 그래서 의논한 결과 파업을 해가지고 평등법을 만들었어요. 다수결로 평등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똑같이 놀고 똑같이 일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쉽니다. 다 이제 편안하게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나절로 쉬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다 일을 마치고 눈도 감고 코도 씩씩거리지 않아도 되고 입도 일 안 해도 되고 팔다리도 안 움직여도 되고 잠 자려고 딱 누울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한나절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서 하루가 지나니까 조금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틀을 놀았습니다. 사흘을 놀았습니다. 아무것도 않고 먹지도 않은 채 그렇게 놀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몸에 힘이 빠지면서 손이 축 늘어집니다. 발은 후들후들거립니다. 눈은 영양실조가 되어서 가물가물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채 환각이 보입니다. 귀에서는 환청이 들립니다. 코는 먹을 것을 냄새 맡고 미칠 지경입니다. 사람은 이제 거의 돌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견디다 못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나만 혼자 먹는다고 그랬지만 사실 나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도 먹기 싫고 너무 씹어가지고 이가 아플 때가 많고 그만 먹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내가 꾸역꾸역 먹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몸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혼자 먹는다고 파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공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선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도록 우리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각자 맡은 일을 하도록 합시다. 사람은 배가 고파야 정신이 돌아오고 자기 분수를 알고 철이 듭니다. 그래서 배를 탔다 한 3일 굶고 나니까 그때서야 전부 다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 말에 이해를 하고 공감을 맞습니다. 또 서로 합력을 했다는 우아에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그 역할 하나도 없을 것은 없어요. 우리 몸에 신체 중에요. 잘라버려도 좋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요. 뭔 수술하냐면은 복용수술해요. 서컴사이즈라고 그래가지고 복용수술 하는데 그때 뭐까지 수술을 시켜주냐 할 사람 하라고 그러냐면요. 맹장도 떼내버릴 사람 떼내라고 했어요. 아무 쓸데없다고.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드는 우주 여행이 인공위성 타고 저기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그 밖에서 지구를 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맹장 수술해가지고 맹장 떼내쁜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높은 비행기 못합니다. 터져버려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없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제일 필요하고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없어도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국권을 상실할 때 그때의 황제가 고종황제인데요. 고종황제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당연히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태어나고 보니까 아이에게 학문이 없어요. 그 먹으면 배설을 해야 하는데 배설을 못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유식하게 한 것 같으면서 무지했어요. 그 시대에는 서양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이제 막 선교사들에 의해서 서양 의술이 들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조선식의 그런 한 방씩에 침을 넣고
또 한약을 먹는 그런 시대였던 건데 좋은 한약 의의들이 한약을 다 갖다가 다리에 먹여봐도 아니 없는 학문이 어떻게 그게 생기겠어요? 좋다는 것을 다 이것저것 막 침을 넣고 먹이니까 더 많이 배만 불러오르지 이게 배설이 안 되잖아요. 아 이제 몸이 좀 나은 것 같다고 막 얼굴 색깔을 보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좋은 줄 알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몸이 부은 거지. 근데 사실 간단한 지금으로 말하면 간단한 외과 수술이거든요. 항문을 있는 데를 뚫으면 돼. 그리고 꿰매 가지고 다시 그 재구실을 하게 하면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부모가 주신 신체 발모한 이 모든 것들은 털어가 나라도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 그대로 보존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왕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몸에다가 칼로 찔러가지고 몸을 해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 놔뒀어요. 빨리 선교사들에게 가가지고 그 당시 알렌 선교사가 있었으니까 알렌 선교사가 원래 의료 선교사였거든요. 빨리 이런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은 금방 고쳤을 것인데 놔둬가지고 보름 동안 대변을 못 봤으니 어찌 됐겠어요, 애기가. 죽었어. 죽어. 우리 몸에서 절대 없어서 좋을 기관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필요해서 줬으니까 하나님 지금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게 중요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 9가지 은사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각각의 하나님의 증인 우리들의 타고난 천성인 개성과 그 사람의 영적인 은사인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은사를 각각 주어서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을 이루도록 나아가는데 이 사람은 이 일한 부분이 발달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어떤 사람이 영분별 은사가 각각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다 필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때로는 나하고 정반대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돕는 것인 줄 알고 그 상대를 용납하고 지금은 내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최후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종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옛사람이 불쑥불쑥 내 안에서 튀어나오고 아직 죽지 않은 나의 옛사람이 급한 성격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그 타락한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 판단해가지고 판단한 대로 비판하고 비판하여 입으로 쏟아낸 말에 대하여 쓸데없이 책임질 필요도 없는 그 말을 지키려고 행동합니다. 지정의라는 거 인간의 정신, 그 혼에 대한 인격에 대한 것인데 이 타락한 인격이 그래서 나올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게 하나로 딱 나타나는 게 뭐냐? 폴슨, 나의 가면이야. 내 얼굴이다. 이 사람같이 생겼지만 이게 속에 악한 더러운 귀신들 득슬거리는 이 얼굴 그걸 감추고 있는 것이 이 페르소나 우리 인격이라 부르는 이 얼굴인데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체면 지키려고 말이죠. 자기 얼굴 체면 지키려고 행동을 해버리고 돌이키질 않아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 줄 알았을 때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고 주님이 말씀하면 모든 인간 다 탕자예요. 둘째 아들과 같단 말이죠. 그 둘째 아들이 잘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가 나가서 제 멋대로 다니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를 다 탕진했지만은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깊이 깨달았을 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잃었고 그 자격도 잃었기 때문에 절대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서 다른 여러 혈육과 관계없는 품꾼들처럼 하나만이라도 여겨주시면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우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 앞에 돌이킬 줄 알아야 하고요.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런 것들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 영적인 사람은 커가고 내 영적인 성장은 빨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드물어. 참, 이야기하기로 뭐냐. 이제 만약에 내가 갔다가 돌아오면은, 예? 교인들이 어떻게 보겠으며, 저한테 직접 대놓고 그런 말 한다니까요. 목사님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교회 대표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봤으면 다 본 건데, 그 앞에서 말하기를 교인들이 보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다른 데 돌아다닐 때 그 사람들이 또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음은 꿀떡같이 꼭 돌아오고 싶은데 그래서 못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남에게는 3일도 못 가는데 뭘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씁니까? 자녀들도 나중에 가서는 부모에 대해서 다 기억도 안 할 것인데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당신은 자신이 제 영혼만 생각해야지. 왜 그런 세상적인 체면을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하는데요. 잘못된 줄 알았으면서도 그걸 돌이켜서 진정하게 바로 서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 줄 알고 그 내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 앞에 내 죄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그 걸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드는 그 사람이 의인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의가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있던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 그 사람, 여기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그런 표로서 죄를 사함받고 완전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성령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그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 붙드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성도가 끊임없이 기도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터가 생기고 견고한 집이 생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그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서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이 교회를 잘 하나님 나라까지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서 데리고 가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날에 하나님이 계산할 거예요. 대단히 TV에서 나오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숫자가 많다는 것, 그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출애굽한 60만 명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딱 2명뿐이야. 속지 마세요. 들어간 사람만 진짜단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청함 받는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 적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늘기로 들어가기만큼 어렵고 적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어디에다가
1차적인 초점을 둬야 하냐면은 가정의 구원에다 초점을 둬야 돼. 인류의 첫 번째 심판 때 홍수로 인류를 그리고 이 땅의 사람과 관계된 모두 생명체를 멸하실 때 구원받은 자 숫자가 수천 수만 명이 아니었어요. 딱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 한 사람의 진정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으로 그의 가정을 구원시켜 줬는데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과 걔네 자손을 낳을 그 세 자부들 8식구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한 가정에 한 가정. 한 가정. 오늘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가정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전부 다 나오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제발 명절에도 부모님 뵈러도 가지 말고 그냥 뭐 선물 하나 보내라고. 자꾸가 지금 권장하잖아요. 어차피 구역 모이면 가져라도 안 모이고 있는데 이제 뭐 해야겠어요? 가정 구원은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본질로 들어가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가정을 살려야 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올해는 우리 교회가 가정 구원에다가 가정이 구역이고 가정이 교구다. 가정을 살려라고 지금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고 최소한 미니멈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란 말이죠. 자기 집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데 그걸 막는 그렇게 무지한 사람은 없어요. 절에도 가고 그 막대기 같은 또는 돌멩이 같은 그 절에도 가서 우상단지에다가도 사람들이 넙죽도 절을 하고 공을 들였는데 무지한 시대에 무당에게 구술했던 그 시대에 그 흉내를 지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모이라고 다 해야 돼.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루는 예배 드립시다. 안 모이면 혼자라도 딱 다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방석도 깔아놓고 쫙 찬송하면서 그리고는 귀가 있으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눈이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눈으로 보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고. 제가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 목사님이 심호하시다가 연세가 돼서 작년 말로 은퇴하고 젊은 새로운 목사님이 저 목포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 부임을 왔다고 그래요. 그게 수석 장로님이 저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인사하러 토요일 날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분이 그렇게 전화를 해서 늘 전화하면은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분만 생각하면 처음 교회 나올 때가 생각이 나요. 그 부인이 애기 셋을 데리고 막둥이나 우리 서진이만 했었는데 그 손에 이끌리고 서진보다도 어렸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그러니까 뭐 안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빠들을 이렇게 전도하면 같이 그 아이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고 밖에는 가서 이 아빠들을 몇 바퀴씩 전도를 했는데 막상 자기 남편을 전도해오지 못해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 나만 가는 것도 지금 다행으로 생각이 하는데 만약에 와서 교회 다니라고 하면 그 성격에 그냥 무리하게 할 그 가능성도 많고 나까지 못 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 집에까지 그 있을 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던 말든 내가 그때는 젊으니까 말이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뒷꼭지로 인사를 받고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던 말든 난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들으라고 안방에서 듣든 말든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나중에 교회에 나왔다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나중에 집사가 되고
지금은 그 교회 수석 장로가 됐어. 장로. 사람은 절대 몰라요. 자기 부인도 몰라.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고 돌같이 깡깡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 같고 방망이 같다. 어떤 것도 깨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못해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잘 됐다 생각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 선포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영혼을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면 이것이 주님의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의 천국은 지역에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한 단계 진보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크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작게는 집에 축소된 영적 기관인 이 가정을 잘 믿음으로 지켜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사랑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